오늘은 계시록 변론 중거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1장을 통하여 예언성취에 대해서, 청량에 대해서, 증인 권세에 대해서, 두 선지에 대해서, 그리스의 나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을 성취해서 하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 일들이 어떻게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까? 계시록 10장에서는 다시의 대표가 나와서 온 하나님의 말씀을 햇빛같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말씀을 예언서 계시록의 하나님의 비밀의 내용을 다 온 세상에 전하게 하셔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시고 그 변론대로 축복하시고 그 변론대로 구원하신다. 이런 사명자가 나타난 것을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계시록 11장에서는 모든 예언을 성취를 시켜서 이제는 그리스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은 14만 4천 명의 변화성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언을 하시고, 이제 12장에서는 택민보라고 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고 보호하는 역사가 있고, 계시록 15장에서는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렇게 전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내용이 참으로 방대하고 넓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가 참으로 많은 내용인데 한번 차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게 질병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관에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여기 이제 다시의 대표라는 사람이 계시록 10장 11장에서 많은 그 나라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해야 된다 그랬죠. 그 종이 이제 나타난 것이죠. 그 종이 나타나서 이제는 성전과 제단과 여기 제단을 청량이라 그랬는데, 지팡 같은 갈대다. 이거는 뭐를 뜻했느냐? 이거는 심판의 다림질의 진리를 뜻했습니다. 심판의 다림질의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께서 인간 중 간에 심판의 기준이 될 만한 모든 예언서 계시록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서 하나님 인정할 만한 심판의 변론을 다림질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걸 조금 말씀드리면, 스가랴 1장에서는 먹줄이라고 그랬고, 스가랴 2장 1절에서는 청량줄이라고 그랬고, 스가랴 4장에서는 다림줄이라고 그랬고, 또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는 이걸 다림줄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1300년 만에 변론하게 한 다음에는 그 변론대로 심판을 하시고 구원을 준다는 뜻인데, 그럼 이 지팡 같은 갈대를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과 제단을 청량한다 그랬죠. 성전과 제단에 그 안에 경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전과 제단은 어떻게 틀릴까요? 성전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성전이 되겠죠. 제단이라는 걸 뭘 제단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통이 돼서 하나님 앞에 상대되는 기도와 호소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성전의 제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죠. 이거는 마음 성전이 내가 묵상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호소하고 새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심령 상태가 바로 된 자, 성령에 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자, 이런 자들은 이제 청량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 상대되는 예배와 호소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은 청량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청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죠. 이 청량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통일입니다.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진리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참종으로 인정받아서 완전 변화에 이룬 종을, 이제는 그 종을 통해 진리를 전하면, 이 진리를 전하게 되면 어떻게 세상은 되느냐? 이것이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에서는 그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의청은 종할지어다 은혜 받는 무리가 나타나고, 이제는 여러 성경에 보면 이제는 그 말씀을 배척하고 싫어하는 종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말씀을 했거든요. 이사 30장 10절에서는 선견하지 말라,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고 부드러운 것을 보이라 했고, 미가서 2장 6절에서는 예언하지 말라, 욕하는 말을 이제 그치라, 듣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스가랴 7장 12절에서는 진노를 받는 원인이 건강사 같은 완악한 마음에 선지자 예언을 듣지 않아서 하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마지막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완악한 마음이 돼서
안 받아들인다. 여자들이 이제 청량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들포도 기독교인이고 청량받아서 은혜가 된다 그래서 한 무리가 돼서 청량을 받으므로 거기에서 함께 3대 인격을 갖추고 3대 무장을 이루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변호성대 자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의 입맞는 자가 돼서 변호성대에 이기는 자의 무리가 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세상 종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이것이 시작되면 전삼년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삼년만 37개월 동안이면 이 14만 4천 명이 다 차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아주 임박한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듣는 변론을 듣고 잘 분별해서 하느님이 이제 어떠한 변론을 하시느냐를 잘 분별해서 참다운 신앙의 정통을 따질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로를 찾아야만 될 때가 온 겁니다. 초림해주는 이제 어느 교단이나 교파나 상관이 없고 탈선되지 않고 이단만 아니면 주님의 그대로 영접함으로 만민에게 부르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다 받았지만은 제레미를 영접하는 신앙 준비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청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첫대교의 역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와 세마포 준비가 돼서 이제 변호승천할 이러한 신앙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시작하는 일을 여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진행될 때가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듣는 일이 되는 겁니다. 2절 보시면 성전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음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칠 법이라. 성전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랬죠. 요거는 이제 예배는 드리되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마당만 받는 것처럼 하늘 앞에 상달되는 호수와 예배를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자들은 청량할 가치가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진주를 되새기는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상달되지 않고 또 이방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청량해 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이렇게 청량받을 자와 청량받지 못할 자가 나오는데 청량을 받지 못해서 합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42달 동안 여기에 짓밟는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후 3년 만에 환란에 빠져서 이제 죽음으로 믿음을 지키든지 심승의 표를 받든지 해야 되는 환란에 빠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 환란에 빠져서 심승의 표를 받으면 대적재앙과 아마겟돈 때 괴로움을 닥다 다 죽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여기서 청량받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교회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남은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남은 교회라는 것은 뭘 남은 교회라는 거냐? 알파적인 역사를 봤을 때는 율법적으로 양잡고 소잡는 교회가 이제는 그 교회가 없어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새로운 은혜 시대 교회가 시작됐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모든 교파들이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상관이 없지만은 전선전문에 들어가면 첫대교회만 상달되기 때문에 첫대교회에는 바벨교회가 돼서 마귀들의 교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느니 어떻게 하시느냐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이 말이죠. 이제 두 증인이 참 어려운 얘기고 이 두 증인이 참으로 이제는 중요한 일이 되겠죠. 두 증인이라는 것은 뭐를 두 증인이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참되은 선지자임을 알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진실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말씀 충만해서 하나님이 인간 도정을 맡길 만한 이런 대표적인 시대적인 사명자를 뜻했거든요. 시대적인 사명자라는 것은 바로 뭐를 뜻했느냐? 양심 시대는 노아가 그 시대의 대표입니다. 언약의 시대는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또한 대표입니다. 율법과 계명 시대는 얘는 모세가 그 시대의 대표죠. 그래서 4,500년 전에 노아나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나 3,400년 전에 모세가 이게 그 시대의 대표인데 이제 은혜 시대가 올 때는 베드로와 바울이 되죠. 베드로와 바울이 되는데 왜 두 증인이라 그랬느냐? 하느님께서는 두 증인이라는 것을 이제 사고를 많이 하는데 모세 때도 누구를 썼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 따라서 아론이 도와주는 사명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 갈렙도 두 사람이 쓰임 받았죠.
여호수아가 역사할 때 갈렙이 믿음으로 그 모세를 도와주는 일을 했죠. 그 다음에 은혜 시대도 베드로와 바울처럼 이렇게 쓸 것을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예표가 또 이제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증인의 예표인데요. 그 예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내가 새 이름을 주는데 보아노게라 그런다 그랬죠. 여기 이제 우리의 아들 심판주의 역사를 할 종들을 얘기했죠. 이 시대에 그것이 예표가 돼서 두 증인의 세계인 사명자가 나오는데 세계인 사명자는 이제는 다시의 대표가 나타나므로 쉽게 얘기하면 10만 4천 명을 일으킬 이제 변화성들을 일으킬 선구적인 종, 맨 먼저 나오는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역사할 방법은 기간은 딱 42달, 3년 반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전성년의 역사가 끝나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전성년의 역사가 진행될 때가 됐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임박한데 사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서양의 대표인데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이제 사명결합이라는 종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스가랴 4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느냐 이 두 감람나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금기름을 낸다 그랬거든요. 그걸 이제 아주 결론적으로 14절에 보면 가로되 이는 기름 바른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이게 이제 실제 두 증인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느냐? 동방 역사에서 인해 권세를 받은 종이 동방 역사를 시작하면은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하나님이 택한 종이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동방 역사가 세례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걸 믿고 나오는 첫 번째 종이 나오거든요. 요리 이게 동서양의 대표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두 증인이 이 시대에 나타날 때가 왔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을 정확히 깨달은 시점이 지금 된 것이죠. 그럼 이자들에게는 뭐를 내느냐 이제 비밀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주 톳대니 그랬죠. 여기 이제 비밀이 됐죠. 두 감람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 4장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감람나무를 뭐를 뜻하느냐? 이건 시편 51편 8절에 보면 다윗이 먼저 최초의 감람나무가 됐거든요. 다윗의 왕권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처럼 왕권 받은 종들이라는 뜻을 얘기한 것이 감람나무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두 감람나무는 아까 했지 두 증인이라 이 말이죠. 이거는 나중에는 14만 4천병 전체를 얘기하지만 대표적인 종이 먼저 두 증인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비밀이 바로 뭐냐? 두 톳대가 비밀입니다. 이거를 누가 설명을 하셨나요? 이거를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록 1장에 설명을 해놨죠. 이게 이제 이 시대의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2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두 일곱 금톳대를 봤는데 톳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의 꼴을 입고 나타나셨죠. 이게 만행왕 오실 예수님은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두 금톳대를 보았는데 금톳대 사이에 나타난다고 했죠. 그 주님이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주님의 손에 그 롬들은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자와 날성검이 나온다고 그랬죠. 예수님 손에 7별이 지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20절에 다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는 7별의 비밀과 7 금톳대라 7별은 7개의 사자요 7 톳대는 7개가 아니라 이렇게 설명됐죠. 왜 7 금톳대가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 4장 2절에 순금등대 제단이 마지막에 부패되고 속하된 제단에서 제자들을 용접할 변호성대 역사를 7명이 만든 역사가 진행될 제단이 나오는 것을 뜻했거든요. 요거를 이제 두 금톳대라 그런 겁니다. 그때 이 두 금톳대에 이러하자 7별이 있다고 그랬죠. 별은 하나님의 사명자를 뜻했거든요. 요 사명자는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는 예수님 오른손에 붙들린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요 자들이 이제 다니엘서 사명을 감당을 하면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궁창의 별같이 영원히 빛날 종들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속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어떻게 되냐? 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이제 태풍에 부하가 나면서 그 과일이 떨어지듯이 다 떨어진다 했거든요. 이거는 5개월 황충의 나무부터 이제는 기름을 받다가
환란에 빠져서 멸망을 당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 중에는 10만 4천 명 이외에는 승리자만을 들을 수가 없고 여기 들어 그것을 그래서 여기에는 7별의 비밀이라는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7 첫째는 7교회라고 했죠. 요거는 이제 제일 2장 3장의 그걸 통해서 7교회가 첫대교회 신앙 표준을 알려주셨는데 한마디로 완전한 교회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교회라는 게 뭘까요? 뭐 냉난방이 잘 되고 화려하고 크면 완전한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완전 변호할 수 있는 종이 있어야 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 이 두감남나무 두 첫째 대한 비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론이 되고 그런데 그러면 이 두감나무 두 촛대를 통하여 뭐를 하시느냐? 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뿌리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거는 이제 권세 통일이 되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는 진리 통일, 두 번째는 교회 통일. 그래서 첫대교회와 바벨교회로 나눠주고 요거 세 번째는 이제 뭘 한다고요? 권세 통일입니다. 세상의 마귀 권세는 다 멸망당하는 거고 이 두 증인 권세계는 한 권세 땅의 권세를 아울러 갖고 나오는 종이기 때문에 모든 자연도 굴복하게 되고 모든 성의 권세도 다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을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다.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종에게는 천하무적의 백전백승의 권세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를 대적하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인판의 단지를 전하는 종이니까 하느님이 마귀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이런 권세를 받은 거거든요. 여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뱀에 피임해져서 뱀이 뭐가 됐습니까? 지금 변화승천에서 용이 됐거든요. 용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데 그 용의 권세를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이 두 증인이 갖고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절대적인 권세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계시록 12장 11절에서는 이기는 자의 권세인데 이 비밀은 또 별도로 변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2절에 보면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렇게 또 확실히 말씀을 해놨거든요. 이사야 60장 12절에. 이래서 이 사람들은 이 반대하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말씀을 했죠. 이것을 또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스가랴 14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는다. 살이 썩고 눈이 썩고 여기 보면 혀가 썩는다면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변론 권세 앞에는 모든 자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6절입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연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해와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일어났죠. 요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첫대교회가 전선남이 시작되면 하늘을 닫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비도 잘 안 내릴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도 안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게 되면 공고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다가 첫대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든지 이제는 바벨교회에서 은혜도 모르고 살다가 멸망을 당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가 이제 각본 때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자유로운 권세죠.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다. 이거를 뭐를 뜻하느냐? 알파적인 역사를 보면 애굽의 종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이제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치는 일이 있었죠. 그런 권세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보다도 7배단은 되는 권세라고 그랬거든요. 요건 하나님이 왜 주시느냐? 요거는 이제 한 지금 공산당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100년이 됐는데요. 100년이 넘었죠. 지금 공산당 등장.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할 거거든요. 요거리 교계열 황충인한테 그 일을 하려고 이런 권세를 주는 겁니다. 그 말씀들이 뒤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제 마지막 구원하는 역사를 하거든요. 한마디로 37개월 동안은 변화성들을 일으키는 종이고 이제 5개월 동안에는 아무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북방 세력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일들을 하시는 일을 이제 7절 8절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번 보시죠.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조경으로 떠올라오는 짐승이 저를 돌아 전쟁을 일으켜 저를 이기고 저를 죽일 터인즉 저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니라.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내용을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귀 권세를 받은 이런 세상에서 싸움을 이루게 되는데, 마귀 권세를 받고 나온 세력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무신론주분의 공산당을 뜻하거든요. 공산국가는 예수님의 대적이고 하나님의 대적이고 원수고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까 같이 5개월 황중현한 때 이제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구원해서 회개시키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예배치로 인도하는데, 그런 일을 해고 갔다가 이제 그 일을 다 마치면 하나님이 그 종들을 권세를 이제 걷어가는 겁니다. 권세를 걷어가서 3일 반 동안 죽은 자와 같이 되는데, 실제 죽은 것이 아니고 요 3일 반 동안에 뭐가 되느냐? 우리가 완전히 변화승천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한 겁니다. 요것이 이제 예언은 어디에 되느냐? 이사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변화 성도들이 이제는 먼저 순교자들이 부활 성도가 돼서 이제 먼저 이제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변화 성도 114,000명이 이렇게 쓰러져서 죽은 자와 됐다. 호련히 변화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날이 오는 거거든요. 그 장면을 지금 말씀한 거니까 이 시체가 바로 뭐냐? 이제 거기에 10절에 이제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두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인가를 알았어야 되겠죠. 9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여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게 실제 죽은 건 아니고 죽은 것과 같이 돼서 피해를 당치 않고 하나님의 권세가 끝났으니까 권세를 다 걷어가고 이제 죽은 자와 같이 돼서 3일 반을 목도하게 하는데, 이런 이유는 바로 뭐냐?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3일 동안 들어가셔서 무덤에 계셨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3일 반 동안 죽은 자와 같이 돼서 변화승천할 몸으로 준비되는 기간이거든요.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 자들의 신분이 뭐냐? 그것이 이제 10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는 자들을 기록해 함으로 땅에 거는 자들이 저희 축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했죠. 이 두 선지자가 바로 뭡니까?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연한 사명자가 나오는 거죠. 선지서를 다시 연하니까 그걸 선지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144,000명은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계통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뭡니까? 사도의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인간동물의 144,000명은 다시 연하는 사명이고 예언들을 다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선지의 사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이 흑암에 잠긴 겁니다. 그래서 인간종말에는 이거가 가장 중요한 일인데, 요거를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는 양을 먹이는 사명을 줬고, 사도 요한에게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무르게 해주는 사명이라고 했거든요. 죄인들을 영접하는 사명은 사도 요한에게 준 거거든요. 지금 2000년 동안은 사도 베드로의 사명을 한 거고, 이제 전산명에 들어가면 바로 사도 요한의 사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요 사명자들이 바로 두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괴로우니까 이제 죽으니까 좋아서 이 선물까지 주고받는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인간종말의 마지막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두 선지자는 144,000명의 성도 전체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 또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나서 구하는 자리 속에 두려워하더라 그랬죠. 여기에 이제 아담이 범죄에서 빼앗겼던 그런 영이 다 없어지고 그런 권세가 없었던 것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자꾸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변화승천하는 몸이 돼서 변화승천하는 날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거 보고 구경한 자들이 두렵다 그랬죠. 여러분, 부모가 죽었다 살아나도 얼마나 놀라고 호미백산합니까? 그런데 자그마치 104,000명이 쓰러졌다 일시에 살아나면 참으로 놀라겠죠. 이 세상의 두려운 마음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예수님이 공중제림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12절입니다. 그래서 들림받는 날이 바로 요때이거든요.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저희가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서 이리로 올라가려면 이 14만 4천 명이 이제 변화성도가 되어 공중에서 주님의 재림을 이제 맞이하고 이제는 무공세에 가서 후자년 동안 반 동안 왕국 부서지를 한 다음에 주님이 지상 강림할 때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것이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승리함으로 이 자리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때 분봉하게 돼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이루어서 하늘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2차 승리가 돼서 이 변화성대 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임만년 역사도 이게 자세히 제가 해놨는데 이 말씀을 전할 시간은 없고 이것이 그러면 변화되는 이런 그 사람이 되려면 이 4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4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변화성대가 될 수 없거든요. 이걸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종을 통해서 세계적인 예언을 하는 다시 예언자의 사명을 만나야 됩니다. 그 사명자를 만나서 이제는 계시록 10장 11장 1절처럼 진리로 청량을 받는 일에서 청량에 합격해서 그 자들이 충성과 지지를 다함으로 신앙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 종들이 계시록 11장 3절에 6절처럼 이제 권세를 받아서 권세로 능력으로 세상 권세, 하늘 권세, 땅의 권세로서 모든 권세로 이기는 권세를 받게 되는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3일 반 동안 서졌다 들림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 3단계를 거치는 것이 이제 휴거되는 방법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날이 또 어떤 날이냐 13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자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들어가며 그 영광을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라. 요것은 이제 여기를 보면 좀 어려운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계시록 9장 14절 15절입니다. 거기는 3차 대결이라면 전 세계 3분의 1이 죽게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요걸 여기서는 7천이라고 그랬고 성 10분의 1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3차 대결이 그날 일어나서 이제 후 3년 만에 들어가는 날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공산당들에게 이익으로 후 3년 만에 수정 통치관이 돼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바뀌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9장 14절에서는 그 여론 일시에 이르러 3일에 죽인다 그랬는데 이것이 3차 대결이 앞으로 이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년 후에 3차 대결이 일어나고 3년 일어나서 수년 후에 아마겟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남짓도 안 남은 이 세상이 남은 것이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14절에서 18절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와 너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루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호자에 앉으신 이스라엘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라.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다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여 주의 진노로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성지자들과 상두들과 또 성두들과 또 무른 데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세 화가 있다고 계시록 8장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5번째 나팔이 불어서 이제 6째 나팔이 불 때가 가고 오거든요. 5개랑 중의 날이 이제 첫째 화하고 이제 6째 나팔이 불어서 3자 대전과 후 3전만이 둘째 화하고 이제는 진승에 빠진 자리 이제 죽을 7째 나팔에 보면 7 대접제왕과 아마겟돈이 요게 심판이거든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첫째 화가 지나갔다 말이죠. 5개랑 중에 이제 지나가서 우리가 들림받게 되고 이제 이 세상은 후 3년 만에 둘째 화가 들어가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도 이제 심판받을 때가 다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남겨두는 또 때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 진행될 날이 이제 계시록 12장부터 또 다시 변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30일의 대접제왕과 40일 아마겟돈 전쟁을 남겨두겠는 시점이 되는 건데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이제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뜻으로 19절에 그 말씀을 해놓으셨죠. 19절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죠. 오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인 2700년에 쓰였던 예언서들이 다 깨닫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대학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엔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따르겠죠. 이건 마지막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완전 심판이 끝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러면 이 세상은 이제 재창조가 되고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눈물 고통은 재앙이 없고 죽음이 없는 이런 세상이 되므로 천년 왕국이 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예언 말씀 읽고 듣기 때문에 원죄와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는 다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음을 상관없이 변화성 전해서 자전만대 축복과 세세왕국을 축복드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